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이를 대적하는 네 가지 자세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것을 베드로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사탄이 베드로를 따라다닌다고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응? 그러면서 나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는 사탄을 벌써 보고서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깨닫지를 못하고 그만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가지고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가지고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아예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나를 공격하라 하고. 사탄은 대적이라고 불러요. 대적. 근데 이 대적이라는 용어가 뭐냐?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이라는 말이. 마귀라는 말은 뭔가 용어가 비방자라는 말이에요. 대적은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 마귀는 비방자. 그러니까 두 가지, 사탄은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입을 사용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비방하게 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뱀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사자처럼 접근해 온다 하겠어요. 그게 왜냐면 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마귀 일꾼들이에요. 마귀 일꾼들. 자, 여러분들 기독교계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전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뭐냐? 마귀 앞잡이들이라는 것이죠. 컴퓨터 선교회라는 곳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컴퓨터 선교회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100% 중에 11.3%가 기독교인이야 소위. 그동안 거듭난 사람 몇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중에 불교가 20여 %, 카톨릭이 20여 %, 그 다음에 천주교가 25%, 불신자가 20여 %, 나머지가 11.3%가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종교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데 기독교가 이게 결합을 이제 단결을 못하고 엉뚱한 짓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교해가지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효과적인 네 가지 자세가 뭐냐? 첫째는 경계하라 이거예요. 경계. 본문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섬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경계를 늦추거나 긴장감을 풀어버려서는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어요. 혈기가 넘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에 대제사장에 말코라는 제 귀를 갖다 칼로 내리쳐갖고서 귀를 끊어버렸어요.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러면 될 줄 알았다 이거예요. 혈기를 그냥 칼로 다 찔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로 진짜로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따위 짓을 했다 이것이에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야 얼마나 이것이 난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69절에서 7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보죠. 자,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대로가 한편한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말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고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처음에는 하녀가 다가와서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녀가 와서 또 물어요. 자, 2번째 단계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3번째 단계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두고 한패라. 네 말투가 중요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더라. 2번째는 맹세하면서 그랬어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더라. 자기 혼자 목숨 건지겠다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올바르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대제사하고 아는 관계니까 뒷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갖고 다른 패거리들하고 불 쬐고 앉았어요. 불 쬐고 쪼그리고 앉았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렇게 비겁하게 부인이라고 만 것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도 정신 차리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베드로 쫓겨난다. 이게 베드로 쫓겨나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 비참한 모습.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순간에는 마귀에게 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장에서 잠시 떠나서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고 지붕에 올라가서 다른 집에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를 공격해가지고서 우리의 아내를 갖다 뺏게 만들었어요. 충실한 부하 장수로 죽였고 간음을 하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특별한 자비가 있으면 다윗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변의 옆에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갔을 때 목숨을 부자고자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케소 앞에 갔고 미친 채였다 이것이. 이땐 왜 그랬느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그 사람 꼴이 아주 비참하게 돼요.
영적으로 무너지죠. 가정적으로 무너지죠. 경제적으로 무너지죠. 건강이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굳건히 서야 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농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긋나면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몸의 건강 다 무너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같죠? 결국은 일시적으로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형통할 것 같죠? 업무가 자꾸 꼬이게 돼서 뒤틀리고 동료 간에도 이상하게 마찰이 생겨요. 또 위에 상관들하고도 은근히 자꾸 업무가 자꾸 뒤틀리면서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나 대적을 해야 돼요. 주먹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베드로서 5장 9절을 보죠. 여러분들. 베드로서 5장 9절을 보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적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나 똑같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대적하는데 합심해서 연합을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대열에서 떨어져서 이탈해서 따로 있으면 사탄에게 나 잡아먹으라고 공격할 기회를 열어놓는 거예요. 공격할 기회. 야생동물들 보세요. 꼭 떨어져 있는 무리가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뒤에 처진 무리.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뒤에 처진 무리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렸지 완전히. 처진 무리다. 또 성도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에 또 가족 중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은 마귀에게 즉시 공격해달라고 여기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 공격해달라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들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고 그분의 피로써 마귀를 대적하야만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렇다면 너는 네 십자가를 가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들, 내 직장 뭐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 챙기고 나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써요. 그 사람 절대로 안 써요. 자기 계산이 먼저 앞서서 절대로 하나님 안 쓰세요. 저도 제 계획대로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치다가 뺏어버리시니까 그냥 풀무지르니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밀어냈죠. 저도 밀어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루실 때에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무릎을 꿇으면은 그 연단이 거두셔요. 밀어넣으면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당금질을 하시는 거야. 당금질을. 그걸 여러분들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마귀로 대적하는 네 번째 자세는 뭐냐? 믿으라. 믿으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원수 사탄 대적 마귀는 거짓말을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되어 있을 때 그러면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몸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어 계세요. 그분을 의뢰하면 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신을 갖고 의심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보죠.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서 뒤에 5장 보세요. 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독하게 불순종을 하니까 의심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고 뒤숭숭하니까 마귀에게 언제든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패배하고 만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네 번째 자세가 있어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같은 시련들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만 고생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요. 좀 겪는지를 좀 허라 이게. 딴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왜 나만 갖고 끌통하고 타령을 하냐 이것이요. 베드로전서 보죠. 4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을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이랬어요. 다른 성도들도 나와 똑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만사 형통하다. 여러분들 세상 자체가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곳인데 뭘 그렇게 형통하기만은 바라냐. 여러분들은 안 돼요. 형통하기만은 바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부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갖고 삼시세끼 계속 호리호식하면서 살으셨어요. 거지 나사렛 집에 들리면서 나사로와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부잣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왕국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적과 기절 베푸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 음식이 넘쳐서 음식질에게 너무 넘쳐 배불러서 배고픔에다 이 심각성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잘 먹어서 병이 걸려요. 잘 먹어서. 이 시대의 암이 전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잘 먹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못 먹어서 암 걸린 사람 통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지금도 너무 잘 먹어서 기름져가지고 암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일종의 이 인간을 향한 저주예요. 이것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감사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랬어요. 아무리 그런 환경이어도 주님 몸에 지체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용기 백배던 엘리야가 칼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신 제사장들과 400명의 아스타르 제사장들 850대 1로 전투에서 대결했고 승리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곧바로 부왕국 아하방의 그때 일인데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이제는 엘리야가 뭐라고 느끼라는가? 이제는 내 생명이 이들이 좋고 하니 제발 거두어가 없어서 이러고 푸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푸념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를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좋거니와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주었소.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에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을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으로 힘으로 40일 낮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이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너 정신을 차리고 기우는 데라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느냐,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꾸짖고 있는 장면이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아사하라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서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쭉 말하니까 18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면 안 돼. 이 시대에 나라의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는데 이제 다 틀렸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남겨둔 이 시대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보시고 이 나라 지금 지켜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이 기도의 호흡을 끊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같이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뽑아냈을 때가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시리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 안에 계시는 동안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영적인 호흡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라를 주님께서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구국의 기도를 잠시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죄악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애기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이것도 안 돼요. 내가 이 땅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발을 밟고 있는 한은 이 나라를 주님께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